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말씀은 스가랴 1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사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 말씀은요, 1절에서 9절에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9절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여러 열강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요, 열강들을 패망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 시작에요, 먼저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면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지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스가랴는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아간 당시의 열강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았더니요,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작고 연약한 나라로 보고서 단숨에 마셔버리려고 열강이 달려들었으나 그 열강들이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취하게 되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킨 열강들에게 예루살렘의 무거운 돌이 되어서 집어삼키운 자가 되레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4절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을 탄 자를 치시니 저들이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말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 무기였습니다. 병거와 말의 수가 군사의 군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미치게 하고 말을 탄 자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곧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열강들이 그렇게 패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힘을 얻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겠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았더니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된다. 유다의 능력이요 모든 나무를 태워버릴 만큼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 저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곡식단 사이의 횃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지도자들의 열정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요 노예가 됐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면서요,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결국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열방들을 주님께서 치시겠다,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번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애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독자와 같고 장자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누구이고요, 또 그들이 독자와 같고 장자와 같은 누구를 찌르고는 바라보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11절에 보았더니요, 그 찌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예루살렘을 찌른 열강들을 패하시고요, 저들에게 애통이 있을 것이다 이를 전하던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이번에는 열강이 아니라요 예루살렘이 찌름으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함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하로 보았더니요, 온 땅의 각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이 애통하고 연이어 여러 지파와 족속들이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곧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찌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지 아실 겁니다. 다름 아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지요. 앞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강의 찔림을 당함으로 인하여 애통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찔리심으로 예루살렘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서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애통해야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가 찔리움을 당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찔리움을 당할 때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애통함에요 함께 애통해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깊이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애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요
예수님도 그 장례에 참여하여 함께 우셨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우실 때요,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탄식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헤롯이 두 살 이하의 유대 남자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죽이게 되죠. 성경은 당시 아이를 잃게 된 부모들이 슬퍼하며 그 크게 애통하기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의 애통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도 애통해 하신다라는 말씀이요, 저는 감동이 되고 감명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애통해 할 때요, 하나님도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무게로 인하여 넘어져서 올 때요, 죄의 무게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나와 함께 애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울부짖을 때 하나님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며 통곡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애통해 하심이 은혜가 되고 감명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애통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애통할 일을 멈추셔야 하는 겁니다. 탄식할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탄식할 일을 우리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탄식할 일을 멈추는 것이요, 결국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탄식함을 멈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을 멈추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강의 힘으로요, 열강의 권력과 재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요, 열강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탐닉하고 교회를 멀리하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바꿀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나의 애통함에 하나님도 애통해 하신다. 이 말씀에서요, 애통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애통케 하는 찌름이 있으시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찌름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애통해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돌보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세상으로부터 우리 찌름을 받고 하나님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한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지켜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도 애통해 하신다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나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찌름으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신다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찌름으로 하나님을 애통하게 하는 일들을 또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애통함을 멈추게 할 때에 그 애통함을 멈추게 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이 됨을 하오니 우리로 주님을 애통하게 하는 일들을 멈춰가는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권속들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하나님 힘겨워하는 가정들 그들과 함께 주님 애통해 하시며 주님 긍휼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나아가 이 팬데믹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찌름을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오늘의 하나님 또한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새날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